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계절은 일찍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늘을 보면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적절히 지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도님들은 무슨 일에건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 많습니까? 어떨 때 실망이 되십니까? 누구에게 실망이 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면 또 실망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비싸게 물건을 구입했는데 기능이 형편없어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고, 아주 근사한 요리집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사 먹었는데 기대만 못해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 때문에 실망한다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자식들 때문에 실망하는 부모들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실망하고 제자한테 실망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 경기를 보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경기를 잘 선수들이 못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실망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실망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골치 아픈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요즘에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보여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런 종류의 반문,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잘 됩니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항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난무하느냐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느냐?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가르치시는 과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실망 과목이라고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몇 절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주님이 먼저 잡히실 때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잡힐까 봐. 그러면 누가 실망을 했을까요? 제자들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실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하다가 내가 붙잡혀 뜯기로서니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주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이다.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자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자기들이 기대를 걸었던 선생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시더니만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 정말 끔찍한 고통과 종살이를 했다가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을 돼버렸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는데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는 거야 거기에.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만 거기에서 물이 퐁퐁퐁퐁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샘물 보셨어요? 모래를 뚫고선 물이 송송송송 올라오는 샘물을 보셨냐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덜어 보셨을 거예요. 마을에 우물이 있을 때, 샘터가 있을 때 물이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에 보니까 샘구멍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그냥 막 솟아올라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목마르던 사람이 그걸 보더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맛을 보니까 어땠어요, 맛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실망이야. 차라리 안 봤으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지만 또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예.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했다면 그 예수님이 좀 번듯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목수 가정 말고 왕족으로 태어나시든지 메시아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난한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의 영광, 그 모든 자리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같이 세상에 낮아지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그가 찔리고 상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실망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것도 못 따먹게 하냐? 하나님은 비겁한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조차 그런 거, 그 과일 하나 못 먹게 하시냐? 정말 인색한 하나님이다. 그런 유혹을 사단이 했는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왜 내가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시냐 이거예요. 내 나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망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러냐? 제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실망이 커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와서, 호숫가에 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훈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도 거기에 멈췄을 거예요. 다시 가서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 참 헛수고하고 따라다녔구나. 그러면서 사기당한 기분으로 그들은 남은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망하여서 고기나 잡자 하던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의 선생님이야. 그런데 알아보기는 어려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주님은 변화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난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것이 참 애석한 일입니다. 실망을 해봐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실망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망시키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엘리야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엘리야 얘기하면은 열왕기상 19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9장 여기도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순간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실망하여갖고 이제 도망해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앞장 18장에서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을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850대 1이라는 이런 대결에서 정말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실망해가지고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850대 1로 대결을 해갖고 멋지게 승리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했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에게로 올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다.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24시간 안에 너 죽이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했는데 밤에 도망했을까요? 낮에 도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도망했을 가능성이 많아. 대개 보면 야간 도주를 하거든요.
엘리야도 밤에 저 유대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고 죽기를 원했어요. 로덴나무 밑에 가갖고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갖고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아니고선도 일하실 수 있어요. 엘리야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돌봐주시는 하나님, 실망한 사람도 찾아와 주시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갖고 고기 잡으러 호숫가로 다시 갔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를 하니까 거기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구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배고프니까 아침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숯불을 본 거예요. 숯불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불쬐다가 주님 부인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비자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불쬐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 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너무 통곡을 하고 원통해갖고 내가 왜 그 주님을 부인했나? 자기 자신이 실망이 돼가지고 그가 나가서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계시네. 너무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얘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여기도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이 암흑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도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매사에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지난번 수요일날 우리가 얼룩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반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 민족이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사는 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 왜냐?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버리시는 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 남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70년 전에 북한에는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인민들을 다스리는 정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남한보다는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죠? 평양에 먼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집권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인민들을 다스리면서 믿는 자들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탄압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남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정치인들이 실망을 시키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실망을 시키든, 많은 실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들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빛깔만 좋고 겉만 화려한 이런 종교계의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몰려가지만 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때와 같으냐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그 무렵에, 아니면 주님이 승천하신 그 직후 그 무렵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날 같은 모습이었어요. 종교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있지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으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세계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중에 누가 왔느냐? 저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찾아왔어요.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수많은 100만 이상이나 각처에서 모여드린 사람들 벅적벅적하는 속에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날마다 무슨 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다 참여하고 해봐도 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 구해갖고 가는 게 있었는데 뭐였어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 구해갖고, 구약 성경이죠. 하나 구해갖고 그거라도 읽으면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차를 타고 읽으면서 가는데 이사야서를 53장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성령을 이끌림을 받게 하셔서 그 내시를 광야에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이 가서 물었어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쫙 전해갖고 뭐까지 가르쳐 줬어요? 믿는 사람은 침례까지 받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제서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 근사한 프로그램이 있고 뭐 행사가 있고 열심히 뭐 하는 곳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또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도망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죽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셨어요. 그가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줬잖아요. 까마귀가 뭘 날라다 줬어요? 엘리사에게 뭘 먹으라고 날라다 줬어요? 생선이요? 고기를 날라다 줬잖아요. 떡과 고기. 까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그럼 지가 먹어야지. 그죠? 근데 엘리야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한 거예요. 까마귀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기대했던 사람은 나를 실망을 안겨주지만 기대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가 아무리 참담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아, 12편인가요? 사실. 네. 그냥 5절만 보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네, 됐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이 시편의 상황은, 기자의 상황은 아주 힘들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일 조롱을 일삼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고 소망의 빛이 통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아마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도 멀리 떠나서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치고 실망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 우태기하고 이제 벌초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전씨 집안 이제 가문의 남자들이 이제 7명이 모였어요. 다 7명이 다 모였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까지도 나이 84세신데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키가 제가 제일 작아요. 다 우태기만 한 거예요. 전씨 집안인데, 같은 전씨인데 저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을 보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뛰어난 인물들 중에 실망을 겪어보지 않은 인물들이 없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날 때 몇 세인지 아십니까? 75세 때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 나이에 떠나라, 여러분들 75세 됐는데 떠나라 그러면 고향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서 길을 가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자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실망하고 또 해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죠, 그죠?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너라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한 10년이 또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자기 이제 와이프가 술을 쓴 거야.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이 여자를 취하시오. 그래갖고 자식을 보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냥 화를 포록 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돌아서서 웃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거기서 자식이 나왔는데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셔. 아니다 이거야.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99세가 됐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100살 될 때 자식을 주겠다. 아이고, 아니 믿을 말을 해야 믿죠.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자식이냐. 히브리서 한 군데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5년이나 약속을 해놓고 미루고 기다리셨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약속을 이루시지 이렇게 늦게 하셨느냐.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릇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정도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국의 아비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달라야 된다 하고 막바지에 가서는 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까지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땅과 하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한 선교사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종종 만나서 부부가 같이 우리 만나서 어떤 때는 뭐 2박 3일 함께 여행도 하고 이렇게 지나는 사이인데 그 아내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맨 처음에 선교를 가가지고 수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편은 왜? 남편 이 형제는 밖으로만 도는 거야. 막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어. 다 풀어버려. 근데 아내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나는 그때 남편을 따라왔지만 남편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해답을 찾았다. 그런 간증을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실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실망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까 시편 42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실망을 했는데 낭망을 했는데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해답을 얻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어서 낙심하게 되면, 또 실망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이 될 때 어떻게 하셔요? 저희 집에서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어떤 실망하고 뭐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음악을 크게 틀어놔요. 하루 종일 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잠을 자. 또 어떤 사람은 먹어대. 근데 그런 것들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같은 장면인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또 어디로 갔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가던 제자가 가다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고요. 뭐라냐? 그 나그네는 계속 갈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는데도 계속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았어요. 들어가십시다. 같이 쉬고 갑시다. 요게 잘한 거더라고, 보니까 두 제자가.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잘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면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거기서 자기신을 나타내셨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님을 그때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나니까 주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가보니까 다 모인 거야. 다 모였어.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 나도 봤다 그리고 너도 봤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심.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죽음이,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는 걸 보고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들이 돌변을 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바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제자들을 격려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실망했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을 바꾸고 그때부터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과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생은 늘 높낮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는 그냥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지는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실망을 하느냐?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느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심판들도 그 반칙하는 걸 다 못 봐요. 아무리 뛰어난 심판들도. 그래서 비디오를 이런 방법을 채택하, 그래도 다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때 실망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수년을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고 실망한대요.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기록해놨느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1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의사가 있었대요. 의사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짐을 하고 와갖고 누가 소개해줘갖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있는 의사니까 부유한 집안에 있는 여자분을 소개해줬는데 딱 6개월 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김치찌개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이 여자는 이게 뭐 맨날 양식만 찾아대고 늦잠이나 자고 요리할 줄도 모르고 그 실망이라는 거야. 근데 여자 보고 물어보니까 여자도 실망했다는 거야. 왜 실망했느냐?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말이죠. 그래서 좀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대해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챙겨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맨날 김치나 찾고 된장이나 찾고 이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야.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는 못하고 자기 원대로만 고집하면 실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낭망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는 안전하다. 사람 보지 맙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43편 연자라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인 것 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실망거리가 너무 많지만 주님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신 것을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